우리 기도가 헛된 것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좀 위대하신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줍습니다. 인자 나오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잘못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우리나라도 보면 옥하는 목사가 됐고 하영주 목사님 됐고 약간 이제 신학적인 사상이 좀 방향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시다 가신 분들 뒤에는 항상 기도의 생활이 있었다. 이번 주 며칠 전에 우리 존 메가더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나이는 좀 89세니까 뭐 가실만한 나이지만 강대성에 설교하시고 그러던 분이 갑자기 폐렴으로 하나님 불러갔으니까 적당할 때 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 갑니다만 좀 하여간 모든 그 위대한 종들 뒤에는 위대한 기도 생활이 있다. 이종희 목사님도 제가 보면 참 기도의 사람, 기도의 생활 참 그런 생각. 존 메가더가 89세에 돌아가시니까 지금 이종희 목사 91세인데 굉장히 몸이 약하신 분이거든. 원래가. 그리고 참 몸을 학대 수준까지 내가 볼 때는 밤마다 안 주무시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 학대 아닌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분인데 91세가 되어도 저렇게 썽썽하게 살아 계시고 암 상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 이거 젊은이들이 어떻게 매일 처리합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참 이건 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따르고 있다는 걸 좀 강조를. 아무리 기도의 증거를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는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이교도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을까? 응답이라는 말은 결과를 가진다기보다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가 아마 기도하는 자들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이고 궁금증이다. 근데 기도의 조건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굉장히 좀 강조하셨고 성령을 하지 않은 모든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또 제 기도 생활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좀 그런 아쉬운 마음 또는 참 두려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다 옛날 했던 얘기고 또 제가 살펴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일단 성령자 붙으면 이상하게 신비주의자, 성령주의자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인터넷도 들어가 보면 거의 그 사람들의 걸로 도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하여간 좀 그런 거 나는 아니다 비판 판단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 균형 있게 성경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그냥 쏠려버리지만은 저는 많은 시간 신비주의 운동도 하고 또 말씀 운동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건전한가, 어떤 것이 좀 부족한가를 좀 저 나름대로는 제가 크게 할 수는 없어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직접 접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걸러서 이렇게 드리는 것에 여러분 유익함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해영주 목사님도 참 좋죠. 제가 그분 설교 들으면 구구절해 하면서도 뭐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참 좋은데 뭐가 부족함이 있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제3자가 볼 때 참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도 이재철 목사 저도 제가 많이 가끔 봅니다.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선배. 그러나 이게 뭔가는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고 보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니까. 자, 그런 분들의 주장을 제가 소화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데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제가 소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이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이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균형을 잘 제가 뭐 존재하는 어떤 그런 학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가장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다음에 바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굉장히 학적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루터 이래 뭐 그런 사람들까지 어깨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미국 예일 대학에서는 그 사람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신학자로서의 어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니라 철학자로서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그 예일 대학은 뭐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전 지역을 다 편찬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가 굉장히 깊이 되어 있습니다. 예일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아주 그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철학자가 아니고 굉장히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 체험을 깊이 했던 분. 그분의 아내도 성령 체험을 깊이 했던 부분이고 사실 실제로 공중에 붕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체험까지 아내가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뭘 했죠? 리바이벌, 그 부흥운동에 직접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능력과 은사를 체험했고 그 자신이 숲에서 묵상하다가 압도적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던 사람.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것이 뛰어난 철학자고 사상가이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거스르면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추구했던 거기에 가장 근접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아닌.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많이 달라요. 다른 분들 굉장히 균형이 있고 한쪽 치우치지 않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외로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뭐 은사 막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한번 저거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치는 구석 속에는 이 강조가 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도의 사람.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그분의 말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 책을 보더라도 그분의 직접 육성 설교가 한 3, 4천 개 됩니다. 내가 숫자는 잘 모릅니다. 그때 그 녹음기 있어가지고 처음 제가 그때 1960년도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왜 그렇게 임재가 있느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런 그 설교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 마지막 스텝 우리가 기도가 없자면 그냥 끝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죠. 지금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주술적인 기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 기도를 어떻게 하냐. 첫째, 지난번 4가지는 난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이죠. 첫째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받는 기도. 지난 그런 거 다시 기억하셔도 되고 보충하셔도 되고 약간 틀릴 수 있죠. 말은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보면은 좀 솔직히 가놓고 얘기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 내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뭐가 됐든지, 교회를 부흥하다.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구하는 내용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 그렇죠. 하나님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그러면 기도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2개 중요하겠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구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전형적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별로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어떻게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대원칙이 한국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그렇지 않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99%는 그렇다고 봐야 돼. 그렇죠. 우리 기도가 완전히 100%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한국의 전형적 문제는 뭐냐?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내놔야 되고 이분이 도장 찍어야 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시면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그리고 뭐가 있죠? 구하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 왜 그럴까? 뭐 제가 수업에서 설명했죠? 무엇 때문에? 한국의 주술 사상 때문에. 주술 사상은 뭐죠? 대상,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누군지 몰라도 돼. 귀신 있고 뭐 잡장 그거 기식 없어도 다만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면은 무엇에 감동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드린 지극정성, 그래서 뭐니 비나이다 전부 이걸 뭐 한다고 그러죠? 치성을 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찬물, 그것도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안 됩니다. 정성 쌓아라. 그러면 장군님이 오실 때 뭐 어쩌고 별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초점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 뭐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하느냐 나에게 초점을 다 맞춰 있어. 그래서 귀신이 보면 참 정성이 지극하야 그런 말 쓰죠.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들어봐. 정성이 지극하여 이 장군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안 내려올 수가 없다는 이 땅에 그 정성이 끌려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축복해준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뿌리 깊은 기복사상이고 이게 현대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산에 문화가 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다 여기에 걸려넘어져 있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자, 성경 기도의 대원칙 중 하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구하시면 들으신다? 자기의 뜻대로. 기도를 들으신 분의 뜻이 중요하죠. 이게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초점 어디다 맞춰만 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에게 초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것은 지금 강력하게 이걸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고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여러분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로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위로줍니까?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저도 3시간 4시간 기도합니다. 큐티합니다. 뭐합니다. 전부 여러분이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 맞춰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순간부터 기도는 근데 이게 탈피가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줘. 그래서 제가 왜 이제 하나님께서 뭐 감동하셨죠. 왜 우리가 물론 진도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이름도 일단 우선은 뒤로 밀리고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 또는 좀 이교도 같은 이단들의 기도들 이단들의 기도는 엘리야가 뭐 엘리야 기도하죠. 엘리야하고 기도할 때 방언에 850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몸을 쳐서 피를 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것을 보고서 그것은 신이 와서 고쳐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 생활이 절대로 장애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 성령은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성령이 이를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뜻이 벌써 하나님에게로 집중시켜 나간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열정으로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 펴서 그냥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가 전혀 아니란.
이해가 지난번 좀 이해가 좀 밝혀지죠.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듣는 분이 첫 번째 잘 이해 못하면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 깨닫지 못해서 반복하게 되었을 때 이해가 더 깊어지는. 성령이 오시면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를 도우면은 그 기도 응답되도록 돕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봤자 하나도 응답 안 돼.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수록 탄식으로 왜 계속 이쪽만 구하고 있어. 너 하나님 듣기 좋지 않았습니다. 귀 막으셨다. 그게 말했으면 탄식이죠.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주님을 향한 게 뭐 십자치 없게 10년을 다녔다는데 어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못할 기도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세 마시면서 우리를 이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들어야 되죠. 듣고 깨닫고 성령 능력으로 인적해서.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 나는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 하루에 뭐 두세 차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이래 그러면 편안한 시간 잡아서 정말 어려운 기도에 그러나 주기도문 따라 하다 보면은 바로 이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훈련하면서 뭐 합니까?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식 그분이 누구신가?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왜 이거 이렇게 자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지 육신이 강력하게 이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이쪽 싫어한다면 이쪽도 그럼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뭐 우리 기도는 다르겠지. 그러지만 좀 다른 해석할 쓰고 있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내 마시지 않게 주시오. 그러나 그가 바뀌지 않은 기도가 물론 처음부터 그건 같이 갖고 계시 우리가 다른 분이지만은 어쨌든 어려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때 성경이 뭡니까? 천사들이 내려와 그의 기도를 돕더라. 뭐를 돕더라니까? 육신을 돌파할 수 이쪽으로 언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대표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설마 예수님이 있었나? 나 그거는 좀 잘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도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서 돌파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바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의 투쟁이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육신적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해는 뭐냐? 샬라샬라 방언한다든지 무슨 황홀경에 빠진 기도가 성령을 하는 기도다라고는 신비주의자들의 속임수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열정적인 기도 맞아요.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알아가는 이제 그런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집중하려면 뭐가 집중을 와야 됩니까? 자신이란 뭐 육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 자신 어떤 자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무엇인가가 남아 있고 저 벌써 바로왕이 왜 굴복하지 않습니까? 막 폭풍우가 오고 막 벼락이 치고 또 뭐야 우박이 내려도 땅 밑에 아직 지난주에 심어놨던 씨들은 살아있단 말이야. 아이 그래 좀만 지나면 일주일 있다 싹 나올 텐데 무엇을 말하죠?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좀 여러분이 배불러서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뭐 어디가 하나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러다 막 손주가 죽으려고 그러면 그때 매달리죠. 집안 다 망하죠. 막. 안 그래요? 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를 보냐면 그게 지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옛날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꺾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육체를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벌써 인간의 육신이 충만하지 못해 살아있지 못하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육신이 전혀 활동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되었어. 성령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강하니까 이 강한 육신을 꺾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성령 역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를 깨닫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난 자들 공통적 특징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가짜로 만나는 것인지 그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들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들 베드로도 제자들 보세요. 고기 잡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고기 잡혀다가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참 자기는 거룩한 줄 알고 올바른 줄 알았지만 진짜 거룩하신 분 앞에 만나게 되었지만 나는 죄인이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왜 뭡니까? 그분은 내가 근접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가신 분.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되었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이런 뒤에도 이제 제가 강조하겠지만요. 이 의식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벌써 성령 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 어둠 속에 거하잖아요. 어둠 속에 거하면 뭐예요? 내가 이쁜지 화장했는지 보였는지 얼굴에 뭐 묻었는지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전형적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 거한다는 전형적인 것이 뭐냐? 윤리적 실패가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교만은 뭐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왜 기도에 간절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죽게 생겼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막 죽게 생겼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있는. 그러면 간절히 애간장이 녹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애간장 다 녹죠. 수로보니까 여인 봅시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데 애간장이 녹죠. 근데 왜 애간장이 안 녹냐면은 하나님 안 도와도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세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애간장 안 녹죠. 성령께서 그걸 깨시고 부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그 빛 앞에서 내가 보니 뭐가 보입니까? 나는 정말 죽은 자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조명 안에서 봐야지.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고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육신이 인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주님과 만남 속에서 압도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죄인 되면 정말 죄는 하나도 없는 죄밖에는 죄인 적이 없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 진짜 압도돼서 고백하면 그 사람 변합니다. 진짜 육신으로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하는 뭐로 압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하나님 빛에 압도되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 깨닫게 되는 사람은 변하지 말라도 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비판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저랬을 거야, 뭐였을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압도되고 하나님을 빛으로 나를 보니 나는 어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지 무기력과 무능한 자가 나란 사실 드러나게 하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 육신을 버리지 않죠? 내가 무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육신 안 버리죠.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 비례 앞에 보니까 뭐야?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건 다 죄고 악이고 정말 나의 행복과 안전만에서 살아왔고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왜 우리 눈물이 마릅니까? 나이 들어서 눈물이 마릅니까? 그건 속임수입니다. 눈물이 마른 것은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얘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이름을 기름관 데리고 갔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가 보이면 내 죄가 보이죠. 아 그렇군. 내 안에 이렇게 착하게 숨어진 하고 부서진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이끌린 기도의 첫 번째 번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름 끌고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엎드려 손 벌리게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어 이끄심이 없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다.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만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 이게 중요한 점.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결심을 막 기도한다 열심히 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막 교회에서 건져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저씨 여러분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초점 맞고 있지 않은가. 나는 40일 금식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훈장처럼 자랑하고 있잖아요. 전부 초점하게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도를 전혀 듣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오시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게 한다. 아멘. 두 번째 1번 자연스럽게 1번이 되어지면 이제 2번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인식하십니까?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그걸 깨닫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령 오시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기도는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다 준다는 게 주술이고 그거는 이단이고 거짓 잘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기도가 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술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습관대로 해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이렇게 바꾸면 조금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아요. 나는 예수님의 모든 공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적이란 말 집어넣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조금 낫긴 낫겠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번에 나온 결론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빛 앞에 보니까 정말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사람 이걸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소망이 좀 생겨질 거 아닙니까? 소망은 그래서 뭐를 이끌고 가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기도 응답되는 확신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뭐 기도해봐 소용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나의 모든 내가 드린 기도는 무엇 때문에? 내가 노력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잘 비교해 보시면은 바리새인 교회는 기도는 항상 공적이 더 있죠. 내가 이랬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무의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은 다 공적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계획한 것이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 믿은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공로로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죠. 그 사람 어디 가면 지옥 갑니다. 나는 계속 강조하는데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거는 뭐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심각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점을 잘 굉장히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일이,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공적을 믿고, 우리가 그 공적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귀를 들을 만한 어떤 선행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뭐를 생각해요? 깊은 곳에서 뭐를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외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죠. 아멘? 좀 초점 잘 맞춰요. 이건 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아예 듣지 않는, 아들의 피를 보시고 아들이 행하신 일을 보시고 우리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에 그것을 감동받으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전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서, 아예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오지만은 소망 있는 죄인.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난 절망 가운데 하나님 보고 알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난 내 이 형편을 보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건질 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죄밖에 지은 적 없는 자이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나온다. 자, 지식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질문은 얼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의 의미이지, 그냥 그런 믿음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공로로 와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살아계시면 내 길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런 마음을 실컷 기도하다가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 사인 탁 하면 그건 다 이단적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술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전혀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상달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일까 아시죠? 죄로 말미암아 난 이렇게 되었다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죄인의식과 동시에 뭐가 있죠?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2차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2차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무엇을 보니까 바로 나는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나는 그분에게 나갈 수 없다는 이 인식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사시고 믿느냐. 그럼 그 사람 달라집니다. 그 사람 달라져. 나는 기독교 행위를 내가 왜 기독교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를 미워하냐면요. 예수의 어떤 공로, 예수를 힘입지 않고 그런 믿음 행위는 다 가져. 무엇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는 죄인이라 해서 믿음으로 한다. 제가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자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여도 예수의 십자가가 먼저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 안에 뼈저리게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끝에서 그 고백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된다는 가짜 복음을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선포하고 있고 믿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막 선포하고 선언하고 막 도망서는데 심리적인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게 잘못되게 알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아니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봐.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심리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믿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내 말 믿으셔야 돼. 여러분 아니면은 여러분이 한 공로가 강력하게 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찾읍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 기도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밖에 없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철저하게 자기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 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예레미야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희망이 있느냐? 참된 소망은 잿더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 시작된다? 잿더미에 내려가죠. 우리는 막 인간의 육신은 잿더미에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 완전히 부서지면 뭐합니까? 이제 붙잡을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소망 이야기하고 뭐 힘들어요 어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잿더미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막 잿더미 안 내려가 발버둥 치잖아요. 안 죽을래. 나 살아있다는 거 보여줄래. 하여간 애써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끝나버렸어요. 나는 사형석을 내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중에 괴설한 사실. 그런 절망에 들어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이 부분을 더 이루.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정리 인도하실 때는 어디도 읽고 가신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첫째는 하나님께 주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난다. 그 소망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기도 응답이 됐건,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는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순서 잘못돼요. 나 기도했으니까 하는데 우리 기도 들었으니까 잘 될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주술적인 사고가 여러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다. 3번은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하냐?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로 이끌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보세요. 하나님한테 절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이제 내용으로 돌아왔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배웠잖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지. 그래서 그분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기도는 상달되지 못한다.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 줄 우리가 아는 줄. 반드시 단서가 뭐가 붙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뭐가 더 많이 했죠? 하나님 뜻을 아니고 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지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배웁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까? 자, 그럼 첫째는 뭐야? 3번은 그런 진리로 이끌어진다. 왜 우리가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무엇에 가려워졌어요? 그렇지 육신에 가려워졌기 때문에 육신의 뜻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 뭐가 옳은지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인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육신은 뭐야? 무엇이 헌신돼 있죠? 그냥 편하고 배부르고 높임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중점될 건데 네,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서 벗어난 이 강력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한번 점검해줘. 육신적 기도인지 영의 기도인지. 육신의 기도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만이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첫째는 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깊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이야. 탄식이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아니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목사야 사모예요. 근데 아직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또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나의 뜻인데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합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건지 고의로 무시하는 건지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깊은 탄식으로 탄식하시. 그게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식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왜 탄식하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 뭐냐? 진리 성령이잖아요.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신다. 머리로만 알던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끌어내리셔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고난받으면 하나님 뜻이구나. 항상 그런 거 아니죠. 이게 고난이 마귀로 돌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아 이렇게 잔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신다. 잘 되게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뭐 나도 개인적인 얘기를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가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육이 아닌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 이것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뭐 뒤에도 또 설명되겠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중간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이끌림 기도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흥분하고 좋아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 육신에서 나온 기도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에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은 뭐 원리 원칙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기도는 뭐가 된다? 바꿔준다. 이게 성령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육신의 기도를 하고 있고 육신의 실험하고 있죠. 야곱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도뼈를 얻어맞아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떡하냐고. 나 모르지. 내 책임 아니죠, 그죠? 내 책임이 아니죠. 환도뼈를 얻어맞고 끌끌대면서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말하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은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부단히 부지런히
이 내용에서 내가 구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전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 성령이 오셔서 뭐를 가르쳐주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가르쳐줬어요. 부단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까지 무엇이 물질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그래도 우리 물질 주세요, 건강 좀 많이 기도하지만 성령 개입해서 뭐라고 바뀝니까? 물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난 요즘 뭐 하여튼 어저께도 좀 내가 상담하면서 참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한 건 정말 이게 돈 없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 나보다 몇십 배 부자인데 그분이 어쨌든 내가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럽대. 돈 없는 내가. 왜? 난 자유롭잖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뭐 내가 잘날 것서 그러는데 그 영역에서는 그렇잖아. 근데 전에는 내가 물질을 구하고 뭣도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다고 뭐 살 거 먹을 거 안 주십니까? 나 오늘 아침도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탐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저렇게 만들어갔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배고프게 만들지 않는다 믿고 있어요. 탐심만 없다면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고 가서는 너에게 더 중요한 있다는 걸 알려주실 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 크고 위대한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영광.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돈과 먹고 마시는 것, 즐거운 것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이게 뭐 완전하게 뭐 수도원처럼 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진리 성령께서 이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그럼 뭡니까?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까도 앞에도 있죠. 우리 기도를 수정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기름 부으신 그 기도는 뭐냐? 우리가 처음 세웠던 예수님의 기도는 전형적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아니라 우리로서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소원은 뭡니까? 할 수 있고 나 이 고통, 이 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너무 무서운 일이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영혼적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갔으는 것은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것이 안 두렵다면 이상한 거죠. 이 두려움에서 이 피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했다가 성령이 기도하시고 뭐니까 천사들이 개입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개입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분이 뭐가 된다? 수정이 되어집니다. 수정되지 않는 기도는 뭔가 조금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세 번째로 성령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진리 가운데. 이런 뭐 진리가 뭐가 나 그거 하여간 뭔가 내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 말하죠. 여러분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완전한 이교도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죠?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이라면 내 말이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왜?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 내 말이 다 맞단 말이에요. 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라면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말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난 어쨌든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를 아주 고집을 피고 나가시고 구하신다면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과의 공통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지 안 하는지 알게 되고요.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은 애통해야 됩니다. 뭐 애통할 수도 없겠지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하지만 이건 진리로 성령 이끌어 갔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은
많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왜 또 강조하냐면, 또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해서 기도에 적용하는데 또 잊어버린다면 나도 이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또 한번 반복하잖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갔던 성령. 약간 더 내용은 달라서 그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뭐 기본적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가 누구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게 되었습니다. 육신에 끌려 사는 기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와 교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발버둥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대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확신.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구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적을 힘입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다음에 누가 찾아보세요. 누가 요한복음 15장 7절 개인으로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시편 37편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누가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큰 목소리로. 바른 줄로 뭐 하라? 이미 믿어라. 뭐하고 구하면? 기도하고, 또 다른 말하면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는 의심치 아니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누가 읽어 시작.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네.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잖아. 근데 앞에가 뭐라고 하죠? 내 말이 다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를 무엇이 제한하죠?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 말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을 제한하죠. 이게 아버지 뜻인지 아니신지. 내 말이 그하지 않고, 그냥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이 내가 지금 이건 꼭 필요해. 이렇게 돼야 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될 것이다. 이거는 주술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내 말이 가고 주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다 전부요. 응답에 대한 이야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 시작. 크게 읽으면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이것도 전부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할 리가 없죠. 이거 제한하죠. 요한복음 16장 시작. 16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그다지 이 모든 기도의 약속을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왜 기도 응답 다 들으시나 뭔다 그지? 전제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관계죠. 관계. 왜 성령 오시면은 우리 아버지께로 먼저 인도하시고 관계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과 관계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막 하면서 하나님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관계죠. 관계.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방 종교는 우리 주술은 뭐죠? 관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부 내가 어떻게 구한. 그래서 기도의 확신은 자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란 이 확신이 없이는. 근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죠? 진리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서 철야라고 금식도 하고 뭐 열심히 열성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철야라고 금식도 안 치. 우리는 뭐 그러지만 내가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 문제는 뭐에 있다는 거죠? 열성에 있다는 거. 그런데 바로 이 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고 그분의 진리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열심적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는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뭘 또 하고 뭐 또 여러분들 다른데 금식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 철야를 못 찾았죠. 나는 뭐 철야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다가 기도하시고 남편 잘 섬기는 게 철야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뭐가 없으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이미 파산된 기도. 그럼 우리가 뭐를 기도 열심히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해야 돼요?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들어주십니까? 첫째,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일치하고, 두 번째,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구해야 되죠. 그걸 정량하고 구한 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래. 이 기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 기도의 중요한 특성.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돼. 반드시 기도는 인내하여야만이 그래 반드시 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다. 자, 이제 잠깐 쉬어서 이제 쉬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또 다른 조금 요소들, 약간 좀 반대된 요소들이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제가 반복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뭐